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예불 하고 불공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불공을 하는 것이나 기도를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보다 많이 나아지고 보다 많이 풍요로워지고 보다 많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좀 더 커지기를 원해서 공양 올리고 예경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1차적 종교 방식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기원하고 발언하고 예경하고 그래서 종교적인 의탁, 기의탁하는 이런 것을 1차적인 종교의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려운 말 같은데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서가세조는 당신께서 이미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셔서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1차적 종교 방식으로의 삶에 대한 기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1차적인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이거는 언제든지 변해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고 또 채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은 것이 뭐냐면 1차적인 종교 방식, 1차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샤만이나 토템이나 이런 이제 원초적인 종교를 넘어서서 기원하고 발언하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그 기독교식이 이 종교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좋아져야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더욱 나아질 수 있는 것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불교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야겠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한계, 이 절대선을 넘어설 수 있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절대선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로도 살기도 하고 그렇죠. 정신작용으로도 살기도 하고 또 오감의 작용으로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이 조금만 좀 커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러면 우리한테 갖고 있는 모든 한계성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갖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걸 절대선이라고 이렇게 어떤 컨셉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생활하는 이 과정을 이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고 하는 모든 사항이 부처님 법을 따라가 보면은 절대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뭐냐면 이걸 절대선 그냥 말을 붙여서 그런 거예요. 절대선이란 절대의 그 깊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참선할 때 말하는 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그 길을 통해서야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걸 절대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저를 잠깐만 보시면은 사람은 이게 물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네. 아는지 몰라요. 사람이 거의 65% 70%가 다 뭘로 돼 있어요? 물이에요. 물로 돼 있어요. 지구도 70% 이상 물로 돼 있고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물속에 살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도 물속에 태어나고 죽을 때만 이제 불속으로 가거든. 물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물의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은 같은 물인데 차를 마시면은 이게 차물이 되고 이렇게 걸레를 닦으면은 구정물이 되고 그러니까
냇물이든 빗물이든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물의 속성은 항상 뭐죠? 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잖아 그러죠. 물의 속성이라는 게 이제 하늘로 증식으로 올라가잖아 그죠. 구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리잖아 그죠. 남지장보살. 그리고 우리가 모든 물의 속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다르지고 맛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이라고 하는 실체는 어떻게 해요? 자꾸 변했어도 물은 항상 뭘로 돼 있어요? 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절대선을 넘어설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저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건 변화일 뿐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절대선 절대적인 생명선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번뜩 이해가 되시면 너무 좋겠어요. 안 돼도 된다고 그래야 돼. 오래 붙들고 있으면 힘들어. 이해가 좀 되시면 너무 좋겠어요. 육체가 변해갈 뿐이지. 그렇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성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다 변해도 변해갈 관원만 있지 실제로 물이라고 하는 속성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는 있을지언정 뭐죠? 바꿔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좀 어렵죠, 그죠? 우리가 지금 뭐든지 하고 있는 것은 뭘 하고 있어요? 1차적인 종교 방식을 택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당신이 진리에 대한 눈을 뜨고 보니까 괴로움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괴로움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고가 본래 없다 이러잖아요. 그죠? 대행스님 그 책에 있잖아요. 그죠? 고는 본래 없다. 보셨지? 이제? 더러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가 아플 뿐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아픔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하면서 자주 말씀드린 것이 병, 불행, 가난이라는 것은 실체로 없다는 거예요. 요걸 설명하기 시작한 게 서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요. 우리가 염불하는 것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체달하면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의 생명과 똑같은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이렇게 박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한데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 보면 이렇게 참 묘하다 이러거든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는 1차적인 종교 방식을 전 세계인이 거의 다 깼어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앞날에도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사람이 인지가 자꾸 커져가고 너무 빨리 지금 변해가고 있거든요. 과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뭐 차원을 달리해요. 지금 그 과정 변하기에 지금 있거든요. 이제 몇 년 좀 지나봐요. 이제 개인 헬리콥터 비행기 택시로 날아다닐 거예요. 좀 안타깝죠, 그죠? 기가 막힌 미래가 절망적이진 않아요. 근데 가장 절망적인 사항이 뭐냐면 환경 문제는 안 돌아다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답은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이걸 부처님이 표현하기를 뭐냐면 이거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렇게 표현했고요. 뭘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최등의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뭐든지 똑같이 당신도 내게도 똑같이 그런 뭐죠? 속성. 이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불성이 깃든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이제 경전 안에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거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물과 똑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물의 법신의 존재성으로 지금 현재 계신 거예요. 남지장보사. 그렇다 얘기예요. 이게 속성이라는 것은 변해요. 내가 늙어도 나고요. 그렇죠. 어렸을 때도 나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면은 18살 때, 20살 때 또 뭐죠? 60살, 60살 되고 찍어도 얼굴이나 사진은 변해져 있어도 나라는 것은 절대 안 변하잖아요. 그죠? 뭐 변하는 사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제정신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눈이 살아있을 때 보고 듣고 느낄 때 이걸 만끽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을 딱 보면은요 저도 다 되진 않아도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이것을 뭘 생각하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엄청난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이걸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우수보살님이 써준 글 안에 그것도 환경 안의 내용이고요. 그거 원효대사가 설명한 내용인데 이고등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주 기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고거든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고 떠나보내고 이고 떠나고 등락이에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은 얻는다는 거예요. 이고등락이거든요. 고통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없으니까 좋은 것 없는 것이 고통이 없으면 좋은 것은 저절로 찾아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기도하고 예경하고 공양하는 시간을 내가 조금이라도 하루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생명은 도움을 받고 살아요. 모든 생명은 뭐죠? 가피이력 속에 있어요. 이런 느낌을 자꾸 공부하고 자꾸 선행하고 자꾸 지어가게 되면은 자기 안에 본질이 있는 것이니까. 금덩어리가 있거나 이러면 어디 돌 밑에 있거나 흙 속에 있거나 그러면 이게 금인지 모르잖아, 그죠? 근데 이 금은요 부엌에 들어가도 금이고요. 그렇죠. 산에가 있어도 금이고 뭐죠? 더러워져 있어도 금이거든. 닦여내기만 하면, 찾아내기만 하면 그 금은 안 변하잖아요. 금의 가치는 그대로 금이잖아요. 그게 이제 부처님 설명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신은 고통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나무시장보사. 이것을 근본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법화경에서는 이것을 근본 실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런 언어에 따를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어요. 단지 1차적인 기도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해요. 인도에 가면 그 4,000년, 5,000년 역사가 지면서도 종교 방식이 그냥 바글바글 하거든요. 너무 많아서 다 배울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 종교 방식이. 근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뭘 하고 있다고 그러죠? 염불하죠. 불공하죠. 기도하죠. 참선하고 경일죠. 이래 하잖아, 그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고 등락하기 위해서. 내 삶이 불편하고 괴롭고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서 그걸 떠나게 하고 벗어나면 돼. 이렇게 벗어나게 하고 좋은 것은 기뻐하고 사랑할 만한 것은 얻는 것. 그것이 이고 등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마디 따라하겠습니다. 이고 등락. 이고 등락. 초등학교 때 이거 연습을 잘했어야 되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 이걸 하려면 힘들어. 이고 등락. 이고 등락. 나무합니다.
저기 차방 앞에 위에 거기 잘 써져 있어요. 다 사진 찍어가지고 배워가세요. 인생은요, 갑자기 왜 인생 얘기를 왜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옛날에 어떤 15 이렇게 된 아이 하나가 자기가 이상하게 이제 이게 뭐야 돼 사춘기 같다 보니까 갑자기 가치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나는 무슨 얼마나 가치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네 가치가 알고 싶으면은 요거 와서 장사를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을 깨끗한 돌 3개 주고 가서 장사를 좀 해와라 그랬거든. 그래서 말을 하면 뭐도 질문하면 아무것도 질문 다 받지 말고 손 2개만 딱 이렇게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이 돌 가서 팔아와라 그랬거든. 돌을 이렇게 들고 와서 자판을 깔아놓고 팔았어. 그래서 그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물었어. 이거 내가 이게 얼마예요? 이러니까 이걸 했어.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전부 이거 하잖아. 옛날에 그때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2개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얼마냐고 그러니까 두냥 이거 있거든. 200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팔아와서 세상에 누가 돌 사가는 사람이 다 있다.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물었어. 돌 팔았어요. 얼마 받았나? 200원 받았다. 그래서 하나 더 주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전시도 하고 박물관 하는데 거기 가서 이걸 가서 네가 또 팔아와라 했거든. 그 들고 갔어. 들고 가서 이걸 팔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장관이 그걸 보니까 이게 쓸만한 돌인가 봐요. 그래서 또 이거 너 얼마 받겠니? 이렇게 물으니까 또 이렇게 2개를 내밀었어. 그게 얼마를 받냐 그러면은 무려 200만 원을 받아왔어. 200만 원을 받아왔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돌을 200만 원씩이나 줬다. 그래서 가져와서 또 하나 더 팔아오라고 그랬어. 그 이제 더 높은 그 지위가 있는 사람한테 요즘으로 얘기하면 장관이나 높은 세가도에 가서 그 팔아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쪽에 가서 팔아달라고 그래서 너는 얼마 받기를 원하냐 했더니 또 손을 2개 탁 내밀었어. 근데 그쪽에서 정해줬는데 얼마를 받냐면 그건 2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비유예요. 그냥 비유인데요. 사람의 어떤 가치가 생기는 이게 현물적이든 정신적이든 또 뭐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요. 자기 할아버지가 뭘 아는 사람인지 그거를 이제 절에 가서 이제 팔아달라고 그랬어요. 사원에 가서 돌을 하나 또 가서 팔으려고 가서 파니까 갖다 놓기만 했는데 절대 돈을 안 주대. 절에 가서 못 받아왔어. 3번을 장사를 잘 해왔는데 절에 가니까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안 주고 신도들도 안 주고 갖다 주기만 하면 찾아가는 게 없대.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 왜 절에서는 이 돈을 안 줍니까? 이렇게.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전에 올리는 부처님 전에 가서 판 것은 무량서 무량강의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거는 값으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너무 좋겠어요.
불공하고 예경하고 영부라는 것은 무량 광대한 은혜 공덕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서 있어야 되는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저작거리에서 가면은 똑같은 내용도 200원으로 봐. 그렇죠, 그죠? 네. 그 역사를 보거나 문화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200만 원을 줘요. 부자들 가면은 뭐 호기심으로 2천만 원도 주고 살 수 있어요. 절에 오면은 안 줘. 안 주는데 왜 안 주기 때문에 값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자꾸 시비하면 안 돼.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것을 자꾸 따지면은 인생에 맨날 거기서 쳇바퀴 돌다 끝나요. 지금이 전혀 나쁜 것이 전혀 없는데도 그 평생을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 네. 나무지장보사, 관세음보사. 이 예경을 하는 것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모여서 법회를 듣고 기도하고 예경하는 것은 내 생명에 대한 영원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영원성이라는 것은 그냥 말 안 속에 있지만 사람은 자기를 안 돌아다보니까 평생을 이렇게 돌아다보고 살거든. 텔레비에 뺏기지, 남편이랑 싸우냐고 뺏기지, 자식이랑 분당 들고 앉아서 씨름하다가 끝나지. 자기 돌아다볼 수도 없어. 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 저도. 오늘 25일이잖아요. 네. 월급 줘야 돼. 이게 스님은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소임자를 살면은 월급 줘야 되잖아요. 전기료도 내고. 우리 심원사는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 여름인데도 450만 원에 전기료. 빨리 어떻게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그 세상은 그렇게 생겼어. 그런데 그게 이제 1차적인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세 번째, 이렇게 심층 종교 생활이라고 그러잖아. 말을 표현하자면. 심층적인 자기 의지가 이루어지는 것에 조금만 접근을 해보시면은 광대무변한 은혜 공덕이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이 거기 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심심으로 조금만 접근하시면은 현상의 문제는 내가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현상의 문제를 좋게 설명하려면 조상님께 잘해야 되고 부모에게 잘하세요. 자기 부모에게 잘하셔야 돼. 전화라도 한 번 더 해드리고 또 말귀라도 한 번씩 열어드리고 내가 비굴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연민의 눈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조금씩 접근하고 마음을 열어드리고 당신에게 괴로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다 보시고 다 공덕 짓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시작해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래 내 생명의 본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껍데기가 바뀌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이 지나가도 내가 안 변하잖아. 봄, 여름, 가을 지나서 옷은 변해도 어떻게 해요? 뭔 얘기인지. 모든 것이 변해요. 그러나 본질성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야신경에서는 불생불멸이라고 그래요. 본래 태어나지도 않고 본래 멸하지도 않아요. 더하지도 않고 증하지도 않고 덜어지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이게 말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도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고 다 느끼고 있고 다 뭐죠? 생각에 미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되는 과정 안에 하나가 뭐냐면 될 수 있으면은 부처님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거래를 싸움을 거래하지 말고 욕심으로 거래하지 말고 또 뭐죠? 불안한 것하고 내 거라고 자꾸 마음속에 불러들여서 그거 거래하지 말고 오직 뭘 해야 돼요? 부처님하고 거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부처님하고 먼저 대해야 돼. 그래서 그게 삼귀가 시작이고요.
두 번째 부처님 법문이나 내용들 하나씩 공부하자면은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부처님 가르침을 하고 조금씩이라도 자꾸 접근하고 하게 되면 모든 가치의 결정은 부처님 법 안에 있어요. 부처님의 불량 안에 있어요. 부처님의 뭐죠? 공간 속에 있어요. 이런 것이 내게 들면 한량없는 가치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전에 공양하고 예경하고 축원드리고 공양하는 것은 무량대, 무량수 무량강의 한량없는 복과 지혜 속에 살아가는 것 똑같아요. 그러므로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은 곧 1차적 방식의 종교를 택하고 살고 있어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만 내게 같이 함유하고 같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조금씩만 더 챙겨가시면은 현상에서 일어난 생활 속에 일어난 일도 저절로 해결되는 걸 봐요. 아주 미묘한 일이 있어요. 저희 심원사에 오면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생활 안 되는 이래가지고 그 병원에도 가 있고,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병시식을 하자고 원하니까 내가 정성껏 드렸어요. 근데 병원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3개월 후에 다시 재취업이 돼가지고 지금 3년이 지났거든요. 3년 지금 4년째 지나가는데 껐듯하면 전화 와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고맙다. 이게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삶의 개념, 관념 이런 것들이 이게 절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세는요 전부 불가사의한 거예요. 미래세는 전부 불가사의한 세계 속에 있어요.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에, 그러니까 번영하면은 최고의 높고 깊고 한량없는 부처님의 지혜를 무상정등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표현한 것이 안역따라 삼백삼보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절대 이 염불한 것은 안 없어져요. 염불 기도하고 수행한 것은 전혀 평생 안 없어집니다. 금생에 사는 것이 다음 생에 똑같이 넘어가요. 저는 몰랐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이 습성, 그러니까 업의 작용은 요건 분명하게 자기가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철저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억지로는 안 돼. 근데 금생에 잘 공부하고 수행하고 예경 잘하고 살면 일단 자손이 잘 되고 다음 생에 자기가 태어날 때도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요. 지혜가 있는 스승을 만난다든가 지혜로움을 받는다든가. 저는 이제 오직 미련하고 모자르니까 이게 늦게까지 아직도 이렇게 스님으로 남아있죠. 진짜라니까. 24명 출가해가지고요. 지금 3 남았어요. 다 데려가고. 노처녀가 데려가고, 가부가 데려가고. 그건 세상에 나보다 더 못생긴 스님 하나 하고, 그때 벌써 40 넘어서 오신 스님이 하고, 두 번째 못생긴 나랑 3 남았다. 희한한 일. 내가 스님으로 아직 남아있는 것도 불가사의한 거고. 미래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앞날에서 걱정 불러드리면 앞날은 안 돼요. 미래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자꾸 채워가다 보면은 나쁜 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나 이렇게 자꾸 찾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업장이 깊고 마음의 벽이 많고 걱정의심이 많으면은 자꾸 뭘 불러와요? 불안하고 불편한 일을 끊임없이 자기의 짐에 지고 다니듯이 이렇게 멍해를 내려놓는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참여해 주셔서 어떻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상 감사하세요. 천하 대지가 하늘 봄 이게 다
변해 가도 여기 실상 세계가 있어요. 실제 세계가 있어요. 이게 자꾸 조금씩 하시다 보면 한량없는 세계의 복을 우리가 느껴져요. 같이 합장 같이 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게 이제 저 불정사 주 기도문이에요. 하여튼 관세음보살을 108번 하더라도 끝에는 요걸 꼭 붙이고 그거 좀 저 타자해서 하나씩 좀 나눠드리세요. 세상에 일부러 안 적어줬거든요. 안 외워서. 아주 쉬워요.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뭐죠, 그죠? 현재 진행형인 걸 알죠? 현재 지금 우리가 못 느끼고 못 알아차리고 못 느껴서 그렇지 저 불보살님의 영원 불멸한 생명 그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살펴줘요. 안 믿어지시지만 천지 만물은 다 나를 위해서 살아. 이걸 퍼뜩 깨달으면은 부자 돼요.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해요. 잔소리가 오래 많아. 고마워요. 이 와주신 인연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